네, 지금부터 경어선시 강좌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새로운 분도 오시고 또 기존 분도 계시는데 2시가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특강으로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려삼이거 마사도레 다 있죠.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려삼이거 마사도레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들으시다 보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은 이 선공부라는 것 자체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일체중생 계유불성이라고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불성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불성이라고 하니까 또 부처님에 대한 그것이 이제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안 맞는 분들 불성이 뭐야 라고 하는데 그냥 불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이지 우리의 근본 성품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고 이 부처 자리, 성품, 살아있는 성품을 그냥 부처라고 이름 지은 것 뿐이니까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신 분들 때문에 이 성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밝히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어제 안 들었고 오늘 들어도 되고 한 몇 년 후에 들어도 되고 아무 때나 내가 살아있는 성품이 있어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도 되고 수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저 마음자리가 좀 잘 열린 사람은 또 좀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 뭐 굉장히 편하고도 좋은 거죠. 왜냐면은 뭐 따로 공부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이 려삼이거 마사도레라는 화두는 우리 경어 스님이 깨우친 화두거든요. 이게 려삼이거 마사도레가. 근데 이 경어선사가 그 동학사에서 강백을 하다가 이제 그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서 그 스승이 개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개허 스님이 아프다. 그 경복궁에서. 근데 개허 스님은 또 그 경복궁에서 그 도편수를 했어요. 대목장이죠. 대목장이라 뽑혔었어. 역파 스님한테. 우리가 그 길 없는 길에 나오죠. 그래서 이건 다 실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허 스님 보고 이제 제자니까요. 그래도 내가 달에서 저기 지붕에 떨어졌으니까 한번 다녀가라 라는 정갈이 왔어요. 왔는데 마침 그 만화보선은 또 그 개허 스님하고 저기 도반이에요. 아주 친해요. 그 이제 방학도 했겠다. 네가 한번 다녀가 봐라 라고 해서 경허 스님은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강백을 8년인가 할 때예요. 그때가 1879년이니까 1871년에 강백이 됐다가 가는데 이제 경허선사가 그 개허대사를 만나러 한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와요. 그거는 왜냐면 경허선사 여동생하고 전봉준 장군하고 혼인을 했잖아요. 근데 경허선사 여동생은 불행하게도 그 전봉준 장군보다 4살이 많은데 혼인하자마자 애를 낳아가지고 1873년에 혼인을 했는데 73년에 혼인하자마자 애를 하나 낳고,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의 첫째 딸이죠. 전성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그 전옥녀라고를 낳다가 산후병이 걸려서 죽어요. 불행하게. 그래서 그 전봉준 장군은 일찍이 잃고 그거를 이제 그 남평이 씨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그 저기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저대미를 하는 거예요. 저대미를 해서 키우는데 경허선사가 이제 그 조카들을 보려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읍에 가서 만나고 올라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천안에서 그 호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천안에서 만난 게 아니고 그 김제만경들, 우리가 김제만경이 가장 저기 농사가 잘 되잖아요. 거기를 지나다가 호열자를 만나요. 만나는데 그때 마침 일본에서 호열자가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네를 거쳐가지고 5월 달에 상륙을 해서 올라오는데 경허선사는 그때가 7월 달쯤이었었어요. 방학이 지금처럼 그때도 방학이 6월 달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올라오는데 7월 달쯤에서 거기서 마주치죠. 근데 경호사가 어떤 동네를 들어갔는데 전부 다 곡소리가 나고 이제 막 아이고 문을 안 열어줘요. 스님이 왔는데도 문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야박한가 했더니 걸리기만 하면 죽는데 그 혈자가 지금은 이제 콜레라, 지금은 뭐 물만 먹으면 하지만 그때는 콜레라 그러면 다 죽어서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어. 근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집집마다 가다가 왜 안 열어줄까 하는데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를 보는 순간 이 경호사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대강백을 8년이나 했고 그래도 내가 꽤나 따따붙다고 아는데 어떻게 저 시체에 내가 그냥 시체를 보자마자 막 모골이 송연해져 가지고 막 촥 하면서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시체 때문에 내가 그 저희가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는데 또 그 순간에 느낀 건 뭐냐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도 내가 이 소위 말이지 대강백인데 이 시체를 보고 내가 이렇게 벌벌 떨다니. 그리고는 이제 비가 막 추락 들어오고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 처마 밑에 낙수물이 툭툭 떨어지면은 왜 처마 밑에 막 옛날에는 그게 있잖아요. 구멍이 밑에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다가 한심한 자신을 발견하고 가자. 스승이고 나발이고 나는 동학사를 가서 난 도를 깨쳐야 되겠다 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동학사를 오세요. 오니까 그 학인들이 방학이 됐는데도 왜 안 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왜 기숙사에서 가라면 안 가잖아요. 다 해봤죠? 우리도 저도 경주에 다닐 때 기숙사에 가면 안 가. 이것들이 안 가니까 스님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나는 지금부터 강백이 아닙니다. 다 나가세요. 이 강원은 패하겠습니다. 그 다 쫓아내버려. 쌀이문을 잠궈버리고 그때 마침 이제 그때 초대 강백이 만화보선이었는데 만화보선이 이제 조실방이라고 있잖아요. 조실방에 깔고 앉아. 들어가서 조실방이나 아니나 손바닥만 해. 그것도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요. 그 밑구멍으로 이 구멍만 뚫어가지고 밥을 넣으라 그래. 그 밥을 넣은 게 이제 아까 말한 항명도일이 말했잖아요. 항명도일이가 경호스님과 3살 많은 사형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그 원규삼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원규삼이라고 있는데 그 원규삼이의 아버지가 이처사야. 이원규야 얘가. 근데 원규삼의 아버지가 막 깨달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끌고 와서 동학사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있는데 원규삼이가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항명도일이가 그 계룡장터가 서서 이제 그 원주도 보고 하니까 가다가 이제 그 이처사를 만나가지고 가는데 아이 자네 공부 잘하는가 막 이래요. 그냥 이처사가 깨달았다고 그냥 수리말기를 개똥으로 하면서 자네 공부 잘하는가 하면서 하다가 근데 그때는 경호 스님이 이름이 경호가 아니에요. 동욱이었어요. 동욱이. 형은 동석이고. 그러니까 그 왜 동욱 스님인가 하는 그 스님은 그 저기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 뭐 그냥 수행한답시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안 돼. 수행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괜히 수행을 잘못하면은 그 시집밥에다가 축내가지고 내 생에는 소대 이러는 거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스님들이 수행 잘못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소대요. 그래서 그거를 시집발로 얻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항명도일이가 아유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뭐 어떡합니까? 뭐 저기 돛닦기도 어렵고 이러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차사가 뭐라고 하죠? 이 사람아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는 소. 그죠? 그게 대단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경호선사가 밤새도록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요.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8년에 강백을 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고 뭐 하자? 사교 입선하자. 그게 사교 입선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죠? 사교 입선인데 이게 버릴 사자예요. 이게 버릴 사. 이게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오자. 이거 내가 강백 100년에 성없다. 이래가지고는 버리는데 그때 경호선사는 강백을 했지만 워낙이 똑똑하니까 이 선공부도 많이 한 거야. 선어록을 많이 봤는데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좀 걸렸어요. 이 려삼이거 마사도래가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내가 이거를 화두로 잡자 해서 이걸 화두 잡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새끼 밥을 줬어. 잘 드셨어. 그러다가 한참 지나니까 2끼 밥밖에 안 드셔. 그러다가 1끼 밥밖에 안 드셔. 근데 이제 1끼 밥도 안 들고 이제 거의 경호사가 딱 100일 만에 깨치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서부터는 밥이 들어갔는데 밥이 꽁꽁 얼어. 밥이 안 들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문 열어볼 수도 없어. 그런 상태로 돼 있을 때에 마침 이 원규삼이 그 스승인 저기가 항명도일이가 이 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사람아, 중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다 이러고 말을 하면 안 돼. 중이 되어도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아.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것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뭐냐면 우무비공처예요. 중요한 말이죠. 우무비공처. 이게 뭐냐면 소자야. 소가 코가 없는, 콧구멍이 없는 소, 공처, 구멍공자고, 이게 첫째 장소거든요. 이게 코비자고, 이거는 없다는 뜻이어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 이게 뭔 소리래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콧뚜레 뚫잖아요. 콧뚜레를 뚫을 자리가 없는 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딱 원규섬이가 이처사가 듣는 순간에, 이처사가 아니고 항명도일이 순간에 머리를 탕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정신이 색깔려져서 그냥 와요. 돌아와서 이제 부르는 거야. 야야야, 너 이리 와봐. 원규삼이죠. 야, 네 애비를 스님 왜 장 안 보고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다가 네 애비를 만났는데 네 애비가 우무비 공처가 돼야 한다고 그런다. 근데 너 우무비 공처 들어봤냐? 저도 몰라요 스님. 그러다가 우리 큰 스님이 지금 동욱 스님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스님 알을지 몰라요 라고 해서 두드리는 거죠. 스님 사람들이 죽은지도 몰라. 밥을 일주일간 안 먹었는데 저기요,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는 순간에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치는 부분이 이 우무비 공처 때문에 깨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깨쳤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스님이 바로 나와가지고 맨발로 막 춤을 춰요. 그때 11월 15일 날인데 꽁꽁 얼었죠 마당이. 근데 그 얼음 위에서 들어놓아요. 막 좋아서 춤도 추고. 근데 경허 스님이 그 100일간에 잡은 화두가 이 려삼이거 이 마사도레라는 화두인데 대단한 화두예요. 화두 중에서도 시시한 화두가 되게 많거든요. 시시한 화두 많지. 그냥 엄청 많고,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오신 분은 화두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몰라 설명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 화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화두가 이 무자 화두,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신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화두들은 한 방에 들어도, 우리가 부처님이 일체중생 개유불성,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가 될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주 스님이 그 개를 절에서 기르잖아요. 그걸 예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조주 스님한테 말을 걸은 게, 스님,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해버린 거야. 그럼 왜 개에도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화자예요, 이게. 근데 말머리를 붙잡는 거죠, 말머리를. 그죠? 말머리를 붙잡는 거야. 말꼬리를 붙잡는, 너 왜 말꼬리를 붙잡냐? 그거는 치사한 놈이고, 말머리를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치인들이 오늘의 화두는 뭐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불교 얘기예요. 불교 얘기에서 쟁점이다 이런 얘기야. 쟁점. 그러니까 화두가 이 말씀 화자에다가 머리 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설을 해서 수행자는 만약에 도를 깨쳐 내가 부처가 됐으면 이 화두를 못하면 안 돼요. 화두가 뭔지도 모르면 절대로 들을 수 없고, 그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화두가 아니고 이렇게 멋진 화두, 려삼이거 마사도레라는 화두를 우리가 보면은, 이 려삼이거 마사도레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영운지근이라는 스님이 있어서 당나라 때 영운지근, 더럽게 멋있죠. 영운지근이라는 사람 또 뭐를 하냐면은, 혹시 불교를 좀 잘 모르니까 우리 둘이만 하자 하고 절에 가면은 심검당이라는 게 있어요. 심검당 들어보셨나요? 심검당이 이게 찾을 심자고 칼검자예요. 내 마음에 칼을 잡는 거예요. 칼을 잡고 그
수행을 하는 과정을 신검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당호를 쓰신 분이 영훈지근이라는 스님이라 꽤 유명한 스님이에요. 영훈지근이 그 봄을 찾아 헤맸어요. 30년 동안 봄을 찾아, 봄 봤어요? 봄 못 봤지요? 봄이 어떤 걸 봄이라 그럴까? 찾아서 헤매서 오니까 절에 앞마당에 오니까 아지랭이가 뽀양뿅뿅뿅 피어. 저 봄이네. 봄이야? 그 아지랭이를 다른 말로 야마라고 하거든요. 내가 야마를 되게 좋아해요. 들야자에서 말맞자. 들판에서 말이 다르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게 봄이었더라고요. 다시는 봄을 찾지 않아요. 대단히 유명한 스님인데, 이 스님 밑에 장경해릉이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와요. 어느 날에. 이 장경해릉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초짜 때 찾아와서 스님한테 와서,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불법 하는데 대의, 큰 뜻이 뭐냐?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려삼이고 마사도래라고. 이게 뭔 소릴까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오늘 오신 분 중에 이거 하나 건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려삼이고 마사도래는 이 려자가 여기 말맞자가 옆에 있잖아요. 말맞자가 있는데 그게 여기 옆에 뭐가 있어요? 옆에 하로로자처럼 옆에 로가 붙여있죠. 로가. 노태우 할 때 이거 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말마가 붙어버려. 얘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당나귀 려가 돼요. 당나귀 려. 당나귀를 려라고 그러거든요. 말은 말마라고 하지 뭐. 예. 그런데 말마가 다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말하고 당나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 하다 시간 다 가게 생겼네. 이거 잘라야 되는데 미치겠다. 어떡하냐. 응? 말하고 당나귀는, 말은 좀 크고 그저 꽈는 말까지잖아요. 당나귀까지잖아요. 근데 이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요. 당나귀가 왜 차지하냐? 우리가 12간지 할 때 뭐뭐 하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래잖아. 거기에 이 12개 띠에 당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보내는 세월, 허송세월. 그래서 송연연이라고 그래요. 송연연. 그냥 당나귀 해를 보낸다. 정말 나는 죽은 것처럼 살을 거야. 이거 그거야. 그래서 이 당나귀는 해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는 그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또 붙은 게 뭐냐면 려 한 다음에 사가 붙었어. 이 사라는 게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왜?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우리의 모든 사건은 이 사자가 붙어야 돼요. 놈이. 이 사자가 안 붙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숨도 못 쉬어. 그따 대고 려사를 붙여놨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를 부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 커야 돼요. 의심이 의단이 막 눈덩이처럼 크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나를 덮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의심을 제일 많이 갖는가 보면 똘방똘방 우리 스님께서 제일 많이 갖고 계셔 지금. 려사. 려사가 뭐래요? 당나귀 무슨 일이요? 무슨 자다가 헌사도 아니고, 그죠? 헌사도 아니고, 여기 헌법재판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뭔 일 하자는 거예요? 려사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붙어요? 미거가 붙어요. 미거라는 거예요. 안일미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이 일이 가기도 전에 미거. 낙이 일이 가기도 전에 밑에는 마사도래. 근데 이제 마사가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영훈치근이 려사를 했다가 마사를 붙였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확 스쳐가는 거 없어요? 없어도 안 가르쳐줘. 말했잖아. 아까 려사 마사. 에? 마사가 가기도 전에 도래했단 말이야. 우리가 도래했다고 해야 안 해요? 세범이 도래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도래했더라. 그러니까 그 도래라는 것은 빠른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도래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8글자를 가지고 경호선사가 깔고 앉아요. 또 깔고. 이 뭔 소리야. 경호선사 뭔 소리를 해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중도가 들어있어요. 스님 어디에 들어있는지 스님 눈이 가장 반짝반짝하시는데 일단은 스님 그하고 레지 뭐야. 실컷 배웠잖아요. 뭐 양변 이것들이 그죠? 일단은 큰 힌트를 지금 드는 거 거래 근데 이 두 개가 짱입을 쓰고 있잖아. 이건 훌륭한 하두거든요.
일단은 화두는 여기까지.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화두를 석 달려를 잡았다가 우무비공처에도 그 중도가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후다닥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깨친다는 것은 있잖아요. 기연이 있어야 돼. 기연이 뭐냐면은 정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엉뚱한 데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향엄치안이 하나도 안 되는데 불법에 대의하다가 어디서 깨치죠? 마당 쓰러져 청소하다가 그 청소 자갈도를 대나무에 쏟아붓는데 대나무 부딪히면서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연이 다 있어요. 서산휴정도 정말 과거에 3번 떨어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는데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낮에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낫다고 울면 돼 안 돼? 닭은 꼭두 새벽에 울잖아요. 근데 뜻밖의 기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다다 깨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깨치려면은 세수하고 코 만지기를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생각을 갖고 있으면 깨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려사미가 마사도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뒤를 돌려보세요. 거기에다 사실은 이게 다 써 있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화두는 경호선사가 1879년 그의 나이 31세 때 참고한 공안으로 동학사 조실방에서 용맹정진 석 달 만인 11월 15일 날 우무비 공처에 소식을 듣고 화두를 타파하고 화련대오를 이룬다. 써있죠? 그게 화련대오 한 얘기예요. 선가의 1700가지 공안, 이거 지금 말한 게 화두인데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죠. 가운데 르사미가 마사돌의 공안이 있다. 이는 아직 당나귀일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이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뜻으로 당나라 말에 선승 영운치군이 선사가 창경 해릉이 왔다 그랬죠 아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뒤에는 시간상 그만 끊을 거야. 나도 진도 나가야 돼서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엄청난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일러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이씨.